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24장 오늘과 내일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함께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4장 오늘 내일 말씀을 둘로 나눠서 좀 읽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기억되는 에피소드 중에 한 장면을 오늘 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대동해서 계속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마 다윗이 겪고 있었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하나에 몰래 숨어 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사울이, 여기 본문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예요. 이제 사울이야말로 다윗에게 보면 이제 정말 도가내된 쥐가 된 거죠. 자,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요, 때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겉옷자락을 조금 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일조차도 다윗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됐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몇 가지,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이거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 죽였다가는 내가 죽을 판이니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사울인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기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요, 지금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을 했죠. 여호와께서 왕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 이 말은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상황에 따라서 분별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사울을 죽이면 이제 고생은 끝낼 수 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맞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모든 상황을 이게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편해질까?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뭐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너무너무 다른 거죠. 내가 편해지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쁘실까? 와, 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거나 반격할 수 있거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겉봐, 내 말이 맞잖아. 겉봐, 저 사람이 틀렸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천우신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돼. 다윗을 통해서 배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회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누군가를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갚아줄 수 있어. 근데 그때조차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뭐죠? 너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상황도 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면 거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사울만 제거하면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아마 100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방법을 내가 사울을 죽이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굳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칼로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선택이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사람을 조종하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급하게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가 이거를 좀 배우기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조급할 때가 있어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주님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바르게 이루어지는 거. 더디 가도 괜찮으니,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놓여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늘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그때 얼른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이 질문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을 핵심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것을 사울이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짝 뺐을까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옷자락을 살짝 뺐을까? 경고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뭐 할 수도 있었다?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짝 뵀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됐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을 조금 뱄어요. 근데 다윗이 왜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였냐면, 저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늘 하나님.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가 큰 죄를 짓지만 않으면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죄에도 민감한 사람.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만 안 두시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험담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옳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옳아. 그러나 상대방에게 사랑 없이 말한 한마디가 내 마음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누가 봐도 아유 그게 무슨 죄예요. 아유 그만하면 양반이에요. 그 정도면 당신 잘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것도 용납하지 마라. 와,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뻔히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전에는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내가 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이 옷자락 하나 뱉다라는 게 그게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겠어요. 경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 나 좀 그만 괴롭히고, 나 당신 죽일 수도 있지만 나 당신 살려준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께 드린다. 너무너무 귀한 습관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냐면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작은 죄도 어제 하루를 살면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어제 일어났던, 왜냐하면 동행일기를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일기를 올리는데, 그러고 나면 지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하라는 거죠? 주님이 너 회개해야 돼. 너 그거를 품고 있으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은 죄 위에는 절대 부흥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붙잡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얻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칼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수가 아니라 기다림을 선택하고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냐면, 주님, 제가 원하는 기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복수하고 이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절대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손을 믿으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수없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우리가 서는 길이에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